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교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지난 2주 동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어서 그 수련의 교사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겹치겠지만, 우리가 꼭 이 삶을 반드시 배우고 그 안에 자라나기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것인가, 그것을 7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 나올 텐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관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큐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면 다 귀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이 전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큐티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일하고 계신 걸 맞춰보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함께함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큐티만 하더라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위안과 안위를 주는, 우리가 원하는 선별적인 좋은 굴절들을 임의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큐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잘 기억해서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이 자라나면 참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가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둘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여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세히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물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셔야 본다. 사진 안 찍어도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네, 책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없는 분들 사십시오. 이 책을 아직도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포도나무 지체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난 이 책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산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큐티를 위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올바로 되어지면 말씀 묵상의 90% 이상은 이미 된 겁니다. 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를지라도 이제 배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의 성패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렇게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의 특징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네 가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도. 네 가지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강릉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겁니다. 제주도에서까지. 그런데 강사가 기도 온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16절 맨 앞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바쁘거든요. 여러분 애들까지 바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이면 우리는 성탄 전야축제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관객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천사들만 되도록,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로 진행되잖아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청년 2명이 사회를 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 청년 프로그램이 2개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소개하면서 청년 나올 때만 2번 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쁘신 중에도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번 다. 본인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인식해서 나온 거죠. 근데 내 귀에 이게 들린 거죠. 그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청년들도 자기 보기에 되게 바쁜 거예요.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바빠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갖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또 우리가 여유 있는 오락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의 성경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해서 그의 예수님을 안 이후로 일생 동안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갔거든요. 그게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이리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그랬는데 소중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야겠죠. 근데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들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아멘. 2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역시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이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한 습관이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잖아요.
네 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마지막 일주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간에도 예수님은 가끔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까지 다 통틀어 보더라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다 통틀어도.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인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게 어디서 떠났냐면 예루살렘 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떠난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왔거든요. 그 밤중에. 어떻게 거길 왔겠냐 그 말이죠.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의 습관일 만큼 정기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영어로 often, 자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강한 일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모처럼 포도나무 교회 지금 이제 새벽기도도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7시 타임에는 우리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주님 찾고 있고요. 9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또 스태프들이 인도하면서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 선교센터 2층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미 이 지하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기도실로 꾸밉니다. 이 본당만 넓은 장소인데 불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2시간 단위로 또 3, 4, 5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을 수 있도록. 피터 드러커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건강한 일상이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일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새벽기도 한번 가려면요 죽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한번 하면 밤에 잠 깊이 못 자고 중간에 깨서 몇 분 더 됐나 아직 안 됐네 또 자고 이러면 눈도 안 떠지고요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면요 쉽습니다. 저절로 그 시간 되면 일어나고요, 때로는 초인종 안 맞춰놔도 일어나고요, 나오는 게 쉽습니다. 이만큼 하나의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때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건강한 일상이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도 하게 만든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곳에서는 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가 연관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오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임하신 겁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에 임한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임하셨지만 이것을 기도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3년 반 후에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때에도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을 때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아방에 찾아가서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아마 그 대결하는 그 계약 조건에는 불이 내린 신이 기도할 때 참신이고 거짓신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된 것 같아요. 그 계약 조건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 결과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잖아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마치고 그분들과 함께 며칠 예루살렘 도는데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저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골짜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 감격스러웠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르기까지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너머로 보면 저 멀리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멀리 손바닥만하게 보였으니까 작은 구름이 떠오른 거죠. 근데 그게 커져서 그 어마어마한 비가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이 문을 닫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문을 열어 비가 내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비가 내린 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린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거였거든요. 오순절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거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500명의 성도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12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임했는지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술 취했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 대해 답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몇 시라고요? 삼신이. 여기 삼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9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식사도 안 했답니다. 그때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으로서 식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술 먹었겠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임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40대쯤 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해서 그날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 보시면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일어났냐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일어난 겁니다. 3장 1절 이렇게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거기에 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1절과 9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때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중 이달리아 군대라는 군대의 중견 간부겠죠. 그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100명이니까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서 개종을 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 유대교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발견하고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정한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이 고넬료 집에 보내신 건 10장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네시에게 보내신 사건은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도록 되어 있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사도행 15장에 보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정말 귀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이름, 베드로가 있는 도시, 베드로가 머무는 집의 위치, 집주인 이름까지 다 알려주면서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드리라고 했거든요. 구원의 메시지를. 근데 그때가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9절에 이튿날, 죄송합니다. 그 10장 1절 3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9시는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를. 그래서 하루가 걸렸죠. 하루 이상.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난 12시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위해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이제 결국에는 이방인의 집에 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때가 몇 시냐? 6시인데요. 오늘날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정기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더라도요,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하더라도 오후 1시에 우리가 모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물론 시간대별로 다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우선적으로. 둘째, 정기적으로. 셋째, 충분한 시간을. 네, 충분한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철야하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날마다 철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바로 다음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그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5,000이라 그러면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자하고요 어른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년 나이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여자는 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2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자리에 모였던 제자만 500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기둥들이 돼야 할 12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보통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해요. 문제 생기면 와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우린 철야기도 따로 없지만, 아니면 기도원 가서 열흘씩 금식하기도 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할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셔야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죠. 할렐루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는요, 교회 지도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영적 리더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뭐냐? 영적 리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온 사람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도하되 믿는 사람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영적 리더는 교회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충분한 시간.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핵심적인 성격,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세만 하더라도 회막을 세웠는데 진에서 멀리 떠나게 세웠거든요. 한적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란 말은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양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건 좋겠죠. 그러나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뭐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떠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등교한 후에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자기 안방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가정이 부간 삼동에 살 때 그 가까운 큰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 감리교회가 큰 감리교회여서 가지고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그 기도실이 저에게는 한적한 곳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그 교회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없었더라면 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의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력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여러 가지 인도해 가시면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도록 인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상고 나와서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해야 유학생 자격시험 볼 자격이 있었고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 유학생 여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내가 거의 혼자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6형제와 부모님 8식구 사는데 어떨 때는 끼니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유학이요? 상상도 못할 정도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불가능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퇴로를 막으신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르셨는데 그 시점에 저를 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어떤 계기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직장에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직장에 일해도 인생에 이만큼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마치 지옥이 그럴 것 같아요. 지옥은 거기다가 고통만 더할 것 같아요. 어떠한 인생에 의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학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저는 목사는 못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제가 미국 병 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공부할 때에도 한 번도 거기 계속 살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제가 나중에 목사 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 환경적으로 불가능해도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진화됐으면서.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점은 아니라도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렷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안 되면 저는 살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환경이 불가능하겠어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신 거죠. 제가 왜 그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러냐면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다고 그러냐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하느냐면 직장을 마치고 퇴근할 때 집에 가기 전에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열려졌으니까, 깜깜한 밤에. 저는 그 당시에 기도하면, 요즘은 주로 묵상 기도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큰 소리 기도했거든요. 방언으로. 다른 사람 듣더니 상관없어.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내가 방언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방언으로 큰 소리를 기도하면 속으로는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답변은 예스였어요. 그런 믿음이 팍 솟아요. 하나님은 능히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능히 법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능히 환경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 나눴듯이 그 다음날 직장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는데 하루는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요즘은 미국 중산층들도 학비가 비싸서 자기 자녀 대학 못 보낸대요. 물론 사립학교 지금도 그렇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보세요. 아니, 자기 나라 중산층들도 비싸서 못 보내는데 지는 완전히 땅에 믿음이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리꽂히는 거죠. 제 믿음 하루밖에 못 가. 근데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또 믿음, 하나님이 예스라고 했어요. 믿음이 팍 솟아요. 이러길래 매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직장에 들어갔어도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요직을 많이 갔어요. 빨리 일 배워 승진해야 되니까. 나는 어디를 갔냐?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직에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딱 맞아야 돼. 나는 거기서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공부하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선교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했는데, 영어 성경도 읽다가 독일어 성경도 읽다가, 그래서 성경 읽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뭘 이렇게 자주 읽느냐고. 아, 영어 성경이라고. 그럼 영어 성경을 왜 이렇게 자꾸 읽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 유학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근데 아직 길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친척집에 살아서 눈치는 빠르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또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스라고 그러셨어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게 저에게 없었더라면요, 절대 오늘 없어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노력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고 핵심적인 일일수록 그렇고. 저에게는 그게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겠나. 그럼 그랬겠죠. 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긴 했는데 뭐 그 될 법한 일이야지 지나갔겠죠. 그런 식으로 돼버렸으면 오늘의 저는 전혀 없었겠죠. 오늘의 저는 전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네 가지 특징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네 가지 특징을 반드시 배워서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큐티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한 거죠. 나머지가 가능한 거죠. 아멘. 자, 큰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가지 중에서 첫째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한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제 그러면요, 여기 그 지하 전체를 꾸며놓으면 뭐 엄청 넓잖아요. 와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돼.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 같이 가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번 시리즈 때도 나눴지만 말씀 묵상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죽은 정통주의 되기 쉬워요.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리가 커졌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도 없는 바리새인 되기 쉽다고요. 반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이 없으면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되기 쉬워요. 자기가 받은 감동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완전히 옆으로 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가복음 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와 신비주의의 양쪽 극단을 배제한 그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같이 가야 한다고요. 같이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저녁을 모를 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던 게, 그렇게 말씀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게 같이 가서 그나마 이 정도나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 공간에서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이때 뭐가 같이 가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면 콜.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만 하더라도, 모세만 하더라도, 바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했잖아요.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는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살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 말은 성전에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걸 말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도 보게 되고, 환경과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도 보여진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서 나오는 자리거든요. 예배는 원래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면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매우 함께 하시잖아요. 그 제가 헌금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렇게 깨달아진다고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인식되지, 이런 게 없이 내가 보이는 대로, 또 은혜가 떨어지면 안 좋은 것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이는 대로 오늘날 성도들 왜 이러냐,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분은 저러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에서 판단하는 말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는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쏟아붓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게 그럼 가정은. 그렇게 하면 부부관계는 지옥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교회도 성도 사이가 지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어진다면 섬김도 달라지죠.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 단을 수련하면서 우리 임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가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섬김의 극치를 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 중에 아무도 잘 보이게 해서 아부하는 마음으로 섬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중에 소중함, 그들을 바라보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조금이라도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작은 한 부분이라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부엌에서 안내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함께 하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올 때, 특별히 모임으로 그렇게 모일 때 주님을 구하여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되 매일 나올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매일 못 나온다면 일주일에 몇 차례라도 그렇게 모여서 주님은 그분을 구하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요, 어떨 때는 여기 우리 기도실에 좀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어떨 때 거기서 일도 보고 또 책도 쓰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숫자가 많을 때는 괜찮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 데 있으면 신경 쓸까 봐. 또 내가 들어가면요 다 신경 쓰거든요. 담임 목사 앉아있으면 신경 써. 몇 명 앉아서 있는데 내가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어 보세요. 그 예배방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하 전체를 우리 기도실로 꾸밀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상관없이 뒤에는 장의자 다 넣을 거고요, 탁자도 넣을 거거든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떼걸 대고 구르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각자 주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배,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고요. 다른 시간이 될지라도 같이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에 맞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할 때도 좋은 게 뭐냐면요, 한두 곡이라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가면 좋습니다. 예배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예배 전책은 혹은 찬양과 경배 예배는, 예배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게 예배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한두 곡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 자신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찬양을 그분께 드리고 시작한다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찬양과 경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기 원하시면 밖에 CD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짜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 들으시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장소를 도서관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도서관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병원 같은 데 신방을 제가 만약 가잖아요.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주변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요. 방해 안 되게. 근데 어떨 때는 중환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 중환자가 있어도 얼마든지 방해 안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낮은 소리를 하면 돼요.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우리의 소리의 높이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상대방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 간단해요. 여기 다 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나옵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저에게 더 알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가?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매일 일어나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한 다음에 백지가 나왔어. 그럼 다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랬다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6절, 그럼 마태복음 4장 6절을 읽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요, 평생에 몇 구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양실적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시되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셔서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끝나면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고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성경 일기표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읽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구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읽든지, 여러분이 택하시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성경 구절이나 특별한 성경책, 예를 마태복음 이렇게 보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때 그 부분을 묵상하면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년 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히라빈 선교회를 하나님 뜻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향하심이 선명 전체 윤곽이 보여져서 저는 그러면 고하거든요. 고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었고요. 아마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뭐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명기서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전에도 보면서 많은 걸 정리해 놨는데, 그걸 다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때는 몇 년 전에 했었나 봐요. 뭐가 딱 써 있냐면, 뒤에 산,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실 걸로 신뢰하는 글 써놨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지. 야,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셨나. 지난번에 까자흐스탄에 사역하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까자흐 사역 가서 이런 부분 나눴더니 그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졌는지 불과 2년 만에 와서 방문하니까 그 사이에 이 모든 걸 된 걸 보고 너무나 놀라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감동을 주세요. 어느 뭐보다도 함께 하셔. 근데 앞이 안 보여요. 그게 뭐냐? 신학교 세워지는 겁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도 세워지고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그들 중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을 국내외적으로, 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철저하게 복음적인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언어와 인격과 관계가 훈련되어져서 분석적인 사고 가운데 훈련돼서 이들이 열방으로 나갈 때쯤 되면요, 세계를 담는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너무나 놀라우게 함께 하실 감동을 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일들 기도할 때마다 막 주셨던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안 보여. 어떻게 할지. 그럼 저는 맨날 그래,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때가 되면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보여진 것처럼 스크린처럼 환상이 저는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보여져요.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업인 선교의 처음 시작되긴 계기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기 원하시는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이번에는 뭐 읽을까 이렇게 안 해요. 차례대로 읽고 가는데, 어떨 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특별하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작은 두 번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해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쭉 읽어가고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귀한 겁니다. 저는 절대 이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뭐가 있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쭉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아니면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면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청년 때 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말씀하셔서 선교하려면 영어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은행 다닐 때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어 공부하느라고 학교 과목 중 영어가 있잖아요.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때 단어 외우고 다녔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마 목사님이나 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버스에서, 학생 영어 공부해? 네. 그랬더니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 그랬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영어 성경을 산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 전혀 모르니까 킹 제임스 고로 된 거.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그 숙직을 주로 많이 해서, 집에 가면 어차피 공부도 좀 환경이 안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숙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12시까지 자기 전에 서너 시간,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한두 시간, 하루에 5-6시간씩 성경 읽어가는데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서 읽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말을 같이 읽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나는 영어 때문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읽는 자세가 그게 잡힌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성경을 볼 때 그때 성경을 보았던 그 관습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부분이 잘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명확하지 않고요, 단수복수가 명확하지 않고 주어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좀 제한이 되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너무 좋죠. 그렇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아멘. 기자가 사건을 추리하듯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세히 읽는다는 말은 뭐죠? 단어 하나하나, 또 연결고리 하나하나, 또 구절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서는 제가 나눴지만, 내가 말했던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더 보여져서 우리 NWW 설교하면서도 같이 나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에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히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뭐죠? 옛날에는 책에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종이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NIV 성경을 주로 읽거든요. 그러면 성경 프로그램에서 마태복음 4장을 복사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에다 옮깁니다. 그 다음에 1절 나오고 한 줄 찍고 2절 나오고 한 줄 찍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절을 읽어가면서 1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내가 깨달은 성경적인 진리를 포함해서 보여지는 부분을 다 워드로 칩니다. 글씨 쓰는 건 빠르잖아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어디로? 사막으로. 뭐하러? 시험을 받으시러.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 하나하나가 지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이 부분에도 보아서 알 수도 있듯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더욱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5장이죠. 성령과 함께 발을 떼라. 여학생 2명이 걸어가면 이 발이 딱 한 사람이 걸어간 거죠. 보이듯이 그렇게 성령과 함께 every step, 모든 발을 떼라. 그러니까 한 구절에만 해도 묵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았어. 우리의 신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야. 이 부분만 하더라도 살펴볼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성령에 인도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나? 그러면 아니야. 그럼 나는 성령님에 의해 인도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한 부분만 놓고 생각할 부분이 매우 많은 거죠. 이렇게 자세히. 안 그러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뭐죠? 중요한 내용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는데 광야로 가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더라도, 자, 뭐하러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아니까, 뭐 아는 분도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시험을 하다 혹은 시험을 받다라는 게 원어도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원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이 시험은. 근데 똑같은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어떤 의미의 시험이 있냐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말해요. 그런 종류의 시험은 누구만 하느냐? 마귀만 해요. 마귀만 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tempt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성경에 뭐라 했냐면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도록 하되 tempt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시험은 마귀만 해요. 마귀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도록, 뭐죠? 우리,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 갑자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으로는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에. 뭐하러? 시험을 받으러.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시도록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를 이런 종류의 시험 받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런 종류의 시험 받도록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외적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죠? 근데 시험을 받으시되 누구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종.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이 1절만 보더라도 이 하나하나를 보면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2절 잠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아까도 누구에게 시험 받으라고 갔다가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로 미혹한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시죠. 그게 짬뽕된 거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하더라도 넘어진 건 우리가 넘어진 거니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되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아멘? 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신 후에 이제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이렇게 쭉 씁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나온 것처럼. 성경 구절이 까르다 깨닫는데 그때 쫙 이렇게 써요. 그래 많은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계속 이제 스페이스만 늘려가면 되니까. 엔터만 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훨씬 쉬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문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법. 우리나라 말 같은 가정법이 뭐예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 그러면 뭐지? 내가 여자가 아닌데 여자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게 가정법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가정법은
이 가정된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전제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내용을 알죠. 그걸 써놓고요. 이렇게 썼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다. 여기에 가정법은 사실을 전제한 가정법이다. 그런데 그런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걸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 사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다. 나쁜 의미로. 그렇게 시험해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이제 대적하잖아요, 사탄을. 뭐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구절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성경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이걸 보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겨요. 말씀이, 무기가.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봐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여기 다 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경적 여기 나온 구절들 다 신명기서에 인용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신명기서를 가져가가지고 신명기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서 했겠어요? 아니죠. 암송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암송의 중요성.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암송해 가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암송의 중요성. 그래서 보는 거죠. 자, 이런 걸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험했더니 예수님 집 말씀을 사단을 대적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이 말은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도 성경 인용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단도 성경 인용합니다. 지금 사단이 뭘 가지고 예수님 시험해요? 미혹해요?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미혹이라니까요. 뭘 가지고 미혹해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리래. 뛰어내리면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의도를 아셨죠. 그러니까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냐. 그리고 물리쳤는데 제가 살펴보자는 건 뭐 이건 거죠.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되 반드시 성경을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단도 성경을 이용하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왜곡시켜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요. 미혹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 나왔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왔어요. 과거 몇 번 살펴봤어요. 여기 써있죠, 성경에. 그렇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자, 그럼 거기 한번 이걸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거길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산성으로 삼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를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하며,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우리나라 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인용하긴 했는데 거기서 뭘 빼버렸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딱 빼놓고 붙여놓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 그래서 때로는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이 말은 길거리 가는 그 인생을 지금 비유한 거죠. 이 말을 사단은 똑같은 말을 인용하는데 딱 빼버리고 일부를 딱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처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왜곡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하도록 인도하면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입니다. 제가 신천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신천지 전도사가 지난번 나눴죠. 신천지 전도사가 저한테 정기적으로 문자 보낸다니까요. 신천지 전도사라고 썼어요. 처음에는 제목으로는 무슨 목사 썼더라고요. 그들은 거짓을 이렇게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신천지 전도사라고 이름 썼어요. 제가 차단 안 시켰어요.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을까? 홈페이지에 보면 제 메일이 다 있거든요. 그 주소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냈어요. 제가 왜 차단 안 시킨 줄 아십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갖다 성경을 붙이나 보려고. 제 사무실에는요, 누가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거기서 교육받은 모든 과정을 녹음해 놓은 걸 이만큼 테이프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그거 다 보고 하겠어요? 내가 무슨 신천지 전문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나 목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이 너무 팽배해요. 죄의식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문화가. 근데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의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무리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있고요,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은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심각한 죄악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도 온갖 거짓, 과장, 허위 전혀 개의치 않은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 어떠한 속임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신천지 연구하는 이단 단체에서 내놓은 기록을 그들이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섹스 표교까지 합니다. 버젓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그것도 단수로 아니고 복수로 번갈아 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신천지에 데려가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것은 그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거짓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말한 대로 명명백백하게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써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어딜 대냐? 그들이 가장 되는 주된 그 목적을 위해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그들이 되는 근거가 로마 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들은 신천지로 사람을 데려온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내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돼서 영광 받았다면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전혀 문제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섹스 포교까지 한다니까요. 전혀 가책도 없습니다. 온갖 속임수 거짓말을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사단은 거짓말을 암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이 구절이.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문맥안을 새세게 한다고요. 문맥안에서 자세히 읽되, 그걸 지금 살피기 위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3장 5절부터 보시죠. 그 위에는 생략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면 이 말이죠. 그러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강력한 부정이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바로 다음 절만 읽어봐도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다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 3장 7절에 사람들이 말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어보더라도 영어 성경 안 봐도 8절만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그분이 심판하시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를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한 영광을 받으면 죄인처럼 심판을 안 받는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짓은 사단의 압이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써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죄인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아까 사단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원래 그 의미대로 전혀 안 하고 성경을 갖다 딱 붙여놓고 뛰어내리라고 받쳐준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되 이런 것처럼 요 구절을 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쳐서 온갖 속임에서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대부분의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없어요.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작은 수고요. 그러니까 세뇌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천지 전사 이복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을 그게 이만희에 대한 구절로 받아들이고 복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알려서 성경이 쓰여지게 한 거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만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고, 그 요한계시록에 거기 하나님의 사전은 그 요한을 가리킨 게 성경에 명명백백에 써 있는 건데 그것이 이만희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게 이만희라고 완전히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그 강해를 믿어야 구원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줄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눈이 멀어서 성경을 그렇게 왜곡시키는데,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지주의,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이 오늘날 신천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성격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살펴봤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되 문맥에 관해서 이해한다고요. 문맥에 관해서 이해 안 하면 별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건데, 이 세상과 세상의 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원수 된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코스모스입니다. 똑같은 저자이어서. 근데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기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이 세상은 뭘 의미하고 딱 갖다 맞추는 거죠. 그 문맥 안에서 보아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러면 요한일서에 말한 세상은 모름이에요. 거기 문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뭐죠? 이생의 자랑이니 말함으로써 그러한 것들로 특징 지어진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갖다가 임의대로 붙여요. 비유라는 이름으로. 그게 신천지가 하는 거고요. 그게 다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건 신천지와 같은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가복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문맥 안에서.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재밌어요?
네.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건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되고요, 배워가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포도나무 기체들은 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방문한 분들은 제가 영적인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우리 포도나무 기체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7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수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록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 본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